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관계를 맺고 살게 되고 또 권리가 있는가 하면 의무도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인생은 관계와 그리고 의무로 사는 인생이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리새인과 헤롯 왕이 이렇게 예수님께 와서 아주 깍듯이 예우를 합니다. 예수님은 진실하시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또 예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라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는 내용을 보면 속 마음과 겉으로 하는 말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이 외식을 하는 것인 것을 알아차렸다. 외식이란 말은 겉과 속이 다르다 그 말이죠. 형식은 겉은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는데 내용은 속은 형편없는 잘못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그럴듯하게 깍듯이 예의를 갖추는 것처럼 했지만은 이들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렇게 투입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낸 겁니다.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왕하고는 이념이 틀립니다. 헤롯 왕들은 정치 색깔이 뚜렷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종교 색깔이 뚜렷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왕하고 서로 뭉쳐질 수가 없어요. 서로 원수처럼 지내요. 그런데 예수님을 책잡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 일에는 서로 마음이 맞았다 그 말이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 무리 속에 함께 섞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아주 나름대로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자칭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성이 누구보다도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로마의 통치를 받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특히 바리새인들에게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로마에 세금 바치는 거 이거 거부하자. 세금을 우리는 왜 로마 사람들에게 바쳐야 할 이유가 있느냐라고 세금을 내지 말자.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반 로마 세력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로마의 세력을, 로마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을 무시하고 헤롯 왕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헤롯 왕은 말 자체로 헤롯을 따르고 지지하고 헤롯 옹의 세력이 헤롯 왕이에요.
그 헤롯 왕은 누가 세웠어요? 로마 정부에서 세웠단 말이에요. 로마가 헤롯을 유대 왕으로 세워가지고 통치하게 하는 세력이란 말이죠. 그래서 헤롯 당들은 이 헤롯 왕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 발판을 삼고 나가는 당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친로마 세력입니다. 자, 반로마 세력과 친로마 세력이 서로 합할 수가 있어요? 안 되죠. 평소에는 서로 원수처럼 지내요. 그런 세력들이 예수님을 책잡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데 투입이 된다. 서로 일치가 돼요. 예수님을 책잡고자 하는데. 그럼 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느냐? 바로 그 앞에 우리는 지난주에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 농부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있었지 않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잘 가꾸어서 거기에 소출이 나면 그 소출을 일부를 주인에게 달라고 계약을 맺었는데 농부들이 그걸 무시하고 소출을 달라고 보낸 종들을 핍박하고 마지막은 죽이고, 그래서 최후적으로 아들을 보내면 괜찮을까? 아들은 존대하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결국 아들마저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 포도원을 차지하겠다고 했지만은 주인이 그걸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고 농부들을 다 진멸해 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농부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농부였구나 깨달아진 거예요. 우리들이 바로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고 지금 선지자를 죽이고 괴롭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엎드려서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구해야 원칙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그 말씀한 것에 대해서 그 비유가 자기들이 해당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1단계로 예수님을 책잡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단계로 들어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시험에 걸려 넘어갈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그들의 속마음을 다 아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외식함을 보시고, 그리고 너희들 중에 동전 사용하고 있지? 예, 동전 하나 가져와봐. 그런데 그때 당시 동전은 로마 동전과 헬라 동전과 유대 동전 이 세 가지가 공통으로 통용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로마 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 돈을 하나 가져온 거예요. 그 로마 돈, 이것을 데나리온이라 그래요. 데나리온 하나 동전을 가져왔는데 이 동전에 누구 화상이, 누구 형상이 그려져 있느냐? 그러니까 가이사 형상이 있습니다. 누구 글이냐? 이 로마의 글이다. 로마 가이사와 그 이름이 거기에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람들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기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면 예수님을 능히 책잡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자,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누가 반기를 들겠어요? 세금 바쳐라 하겠으니까. 세금 바치지 말자는 세력은 어떤 세력이에요? 바리새인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야, 예수님은 로마에 편승을 해가지고 로마를 환영하고 결국 가이사를 군주로 생각하는 세력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몰고 갈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만약에 예수님이 세금을 내지 마라 그랬다면 누가 또 일어나겠어요? 헤롯 당이 일어나겠잖아요. 왜요? 헤롯 당은 로마 친위대들이기 때문에 로마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말아라, 이건 예수님은 형편없는 사람이라 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그런 세력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금을 내라 해야 하겠어요? 세금을 내지 마라 해야 되겠어요? 만약에 내라고 해도 문제고 내지 마라 해도 문제고. 자, 이것이 우리 이 앞에 어떤 사건과 비슷하지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씩씩거리며 돌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 이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모세 율법은 이런 좀 싸가지 없이 표현을 하면 이런 가시네들은 잡아서 돌로 쳐 죽여라고 했어요. 돌로 칠까요? 말까요? 자, 자기들이 다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왜 물어요? 예수님 시험하려고.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치라 그러면 무엇에 걸릴까요? 예수님은 치질이도 사랑도 없는 분이다. 지금까지 사랑을 운운하고 사랑하던 예수님이 이런 여인을 가리켜서 돌로 치라고? 잔인한 예수, 이렇게 말할 것이고, 만약에 돌로 치지 마세요 그렇다면 어떤 것에 걸리죠? 율법에 걸리죠. 율법은 뭐예요?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데 돌로 치지 말라고 했으면 예수님은 율법을 거역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해도 책 잡히고 저렇게 말해도 책 잡히고, 유대인들 생각 속에는 기발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죠? 여러분 중에, 그때는 아마 여러분이란 말도 안 했을 거예요. 너희들 중에 그랬을 거예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사람 먼저 돌로 쳐라. 아니,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돌을 다 가지고 있지만은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던 것입니다. 돌을 들고 치려고 했던 사람들 힘없이 돌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한두 명, 한 명, 두 명 빠져나갑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들의 마음, 이들의 중심을 다 보시고 아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의 마음 중심도 지금 보신다고 말입니다. 내 마음 속에 악함을 아셔요. 죄악을 아셔요. 내 마음 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 아셔요.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아셔요.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중심도 아셔요. 우리의 선함도 아셔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삶을 사는 예수 믿는 자가 되어야지. 예수님이 볼 때에 외식하는 것을 보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진정으로 복받는 참된 인생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귀에 들리는 것만, 현상적인 것만 생각을 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마음의 눈을, 영혼의 눈을 좀 떠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할 때에 가이사는 뭘 의미합니까? 로마 정부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세금을 걷는 것은 그 세금을 걷어서 교육도 하고 국방,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의무는 납세 의무도 있죠. 우리 의무 가운데 무슨 의무가 있죠? 납세 의무가 있고, 국방 의무가 있고, 교육 의무가 있고, 근로, 노동 의무가 있는 거죠. 자, 맞습니까? 노동 의무도, 예? 근로, 맞죠? 예, 근로. 자, 이런 의무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자, 이 의무를 우리는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의무를 안 지켜도 될까요? 요즘에 어떤 세력들은 군대 안 가겠다고, 국방 의무를 안 지키겠다고 하는 지금 세력이 그것을 합법화시키자고 지금 그렇게 나가는데, 글쎄, 그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제 대체 복무를 하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어떻든 의무는 지켜야 된다, 그 말이죠. 국민의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는 거 당연히 내야죠. 왜요? 그때 당시에 로마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로마 돈을 사용하고, 가이사가 헤롯을 임명해서 통치하고 있는 그 유대가 세금을 내는 것 당연히 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것일까요? 아니, 가이사의 것은 세금 내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것은 뭐냐고요? 성경에 보면 11조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도둑질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자기가 유리한 대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11조? 그건 구약시대 율법이니까 신약시대는 필요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누가 이야기하니까 그래, 맞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까? 사람 말을 믿습니까? 성경을 믿잖아요. 근데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야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것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것은 11조와 감사, 예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금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고로 크리스찬은 세금도 내야 하고 11조도 바쳐야 되는 것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이 성도의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은, 납세의 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은 11조는 형편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정부에서도 교육과 치안과 국방과 보건과 복지와 후생과 병원 진료에 필요한 데 사용하도록 세금을 걷어서 한다고 말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세금이 바쳐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세상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소유물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정확하게 바칠 것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1조도 10분의 12, 그러니까 전체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하나만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실 때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10분의 9를 바치고 10분의 1만 우리 보고 써라 했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10분의 1만 하나님이 내라고 하시고 10분의 9는 우리 보고 사용하라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10분의 9를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10분의 1은 당연히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 속한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바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우리가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소유주이신 것을 인정하고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것이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겠느냐 그 말이죠.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자꾸 방해하는 세력이 누구지요? 사단이라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세력, 그것이 바로 사단의 세력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단은요, 늘 예배를 실천하지 못하도록, 예배를 실패하도록 그렇게 조장하는 세력이 사단입니다. 예배를 실패하도록 만들어요. 예배 시간을 늦추게 만든달지, 예배 시간을 못 맞추게 한달지, 예배 시간에 꼭 무슨 일을 예배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세력, 사단입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예배 시간 맞춰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에 같이 동참하는 시간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사단은 또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놓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져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지 않도록 사탄은 교묘한 방법으로 말씀을 놓치게 만들어요. 핵심이 있는데 그 핵심을 비껴가게 만들어버려요. 영적인 것을 놓치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꾸 육신의 것으로만 채워가게 만들어가요. 경배의 대상을 놓치게 만들어요.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데 경배의 대상을 가이사에게 세상적인 것에 치우치도록 집착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해서 사단은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실패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 마태복음 4장 보면 사단이 와서 여러 가지 방법, 3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사단은 항상 올무를 놓아가지고 인생을 실패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럴듯한 올무를 놓아요. 함정을 파놓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올무에 빠지기 쉽도록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달라들어요. 약점을 자주 이용해요. 우리에게 어떤 것이 약점인가를 사탄은 알고 그 약점 가지고 와요. 청년 요셉에게 성적인 약점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명예심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재물의 약점을 이용을 했습니다. 사울에게 권세 욕에 휩싸이게 만들어 그것을 이용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아마 무언가의 약점을 사탄은 지금 집요하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사탄은 얕잡아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사탄은 거짓말쟁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거짓말을 잘하는지 속여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함정을 파놓습니다. 사탄이 속이려고 할 때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넘어간다니까요. 나의 약점을 사탄은 알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서 나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철저하게 예배의 성공자가 되지 않으면 사탄의 놀이개감이 될 수 있고 사탄이 파놓은 함정에 빠질 수가 있고 사탄의 거짓말에 속수무책일 때가 생길 것입니다. 사탄의 올무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또 깨어있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대개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섰다고 생각할 때, 안일하다고 할 때 그때 조심해라고 했지요. 하나님 앞에 힘들 때는 엎드려요. 그런데 좀 뭔가 됐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 영적으로 회의가 돼요. 그러면 사탄이 그때를 노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깨어있어 기도하고 성령에 민감하고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헤롯 당처럼 이렇게 악한 일에 쓰임받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마치 사탄이 우리를 꾀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은 나에게 가까워 오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믿어야 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있을 때 그 어려움과 문제와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가끔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 빠지는 그런
순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의 손길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반석 위에 발을 두시고 그리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오늘 관계와 그리고 의무가 무엇인가 바르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으면 사탄이 아무리 좋은 소리로 그럴듯하게 나에게 속삭인다 할지라도 그 사탄의 소리에 내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정말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내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것을 가지고 나아가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도 분간할 수 없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은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말은 가이사의 것도 사실상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로마 정부는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로마 정부도 헤로드 왕도 가이사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가이사의 것은 세금은 세금대로 바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 두 가지를 이원 분리해라. 그 뜻이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관계와 의무 속에 사는 인생.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기억하며 사단의 올무에 빠져들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에 주님, 가이사의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실패자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탄의 생각에 젖어드는 자 없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말씀으로 승리하고 성령으로 승리하고 형통케 하시는 주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믿고 믿음으로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